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고독한 세상이라고 하지요. 특히 특수한 현재 상황 때문에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멀리해야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점점 세상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어가는 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잡함이나 그리고 스트레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고독함을 선택하고 또 결국에 고독한 죽음까지 이르기도 하지요. 먼저는 옆에 있는 우리가 더 신경 쓰지 못하고 더 감싸주지 못하는 책임이 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더 보듬는 자세와 또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3대 선왕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일찍 죽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 여러 악한 왕을 거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이유가 그가 선포한 내용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적 선포 때문에, 멸망에 대한 예언 때문에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고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고독을 느낄 때가 많지요. 교회를 지칭하여 악의 소굴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기독교를 동물에 비유하며 핍박하기도 하지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영적 고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고 또 살아가지요. 함께 예레미야 15장을 통해 그 해답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 예언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지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이해관계조차 없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기까지 이릅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고난 속에 영적 고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흔들리지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며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잠깐 본문에서 벗어나 예레미야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서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쓰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방금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자들의 운명을 예언하시지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북방에서 정말 강력한 군대인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일까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에 대한 고난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실현되면 예레미야의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은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가 거짓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도전하고 부단히 애를 쓸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면 우리는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며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당장은 오해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와 비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아니,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미션을,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반응합니다. 함께 16, 17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당당히 그에 맞서고자 하는 그의 마음,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고독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그 말씀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예레미야는 죄인들처럼 흥청망청 취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박해와 미움과 영적 고독에 빠져야 됐습니다. 아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것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해야 할 그의 마음이 도리어 비통함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고독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다 합니다. 앞서도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명자의 길, 소명자의 길은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난관 아닌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고 그 소명,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때로는 가까운 가족, 또 동료, 친구들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영적인 고독, 그리고 그 아픔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요. 예레미야의 고독,
예수님의 고독, 그 영적 고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왔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그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이란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끝까지 그 환난과 고통, 핍박과 아픔 속에서, 영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고독에 빠질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에게 오는 온갖 불평과 원망의 고백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독으로 끄집어내는 사단과 핍박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자다운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사명자는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결코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독을 이기는 사람은 결코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핍박과 고난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며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포가 사람들의 핍박과 괴롭힘을,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난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움직이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놀아야 할 곳, 우리가 일해야 할 곳,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터전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절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고독한 상황, 한마디로 영적 고독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영적 고독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